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자가 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한 시편 56편과 오늘 상고할 34편은 같은 상황에서 쓴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제 다윗이 사울이 계속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워서 결국 국경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국내에서 아무리 도망가도 왕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왕과 그 군대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과거에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가 저 다윗이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가 우리한테 왔는데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간신히 살아나려고 간 곳이 오히려 더 죽음을 당할 더 급박한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물론 자기도 꾀를 부려서 미친 채 하고 이렇게 폐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살아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그가 앞에 56편에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때까지 정말 진심을 쏟아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간곡한 기도했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과거의 서원을 또 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지켜왔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서원하고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감사의 제사까지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믿음이 탁월한 사람인데, 오늘은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 뒤편으로 쓴 건데, 주제가 뭐냐? 자기가 살아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살아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보셨을까? 뭘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자신이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끌리도록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하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가 발견한 깨달음이에요. 여기 4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앞에 56편의 내용을 함추리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역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5절에도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 주를 앙망했다. 이 앙자가 우러를 앙자예요. 망자가 바랄 망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광채를 내어주셨다.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 빛을 그 기도하는 다윗을 향해서 비춰줬다는 뜻이에요. 광채를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을 향해 바라보시니까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왔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건진받은 거고. 그리고 또 6절로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럼 왜 다윗이 기도했느냐? 곤고해서 기도했대요. 이 곤고라는 이 말도 괴로울 곤자에다가 쓸 고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걸 알고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 듣고 다윗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사울에게서도 구원시키더니 블레셋 나라에서도 구원시켰다. 이 말은 계속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과거형만 되면 안 돼요. 현재형만 돼도 안 되고 미래까지도 다 믿고 기도해야 돼.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험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인생은 출발부터 저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이 바로 저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주를 받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곤고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그런 구원을 체험하고 여기 1절에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자.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자랑하자. 또 기뻐하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의 간증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1절에 보면 두 번째 그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이 땅에서 복으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어려움만 요리조리 피해 간다면 꼭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다른 종교 믿어도 마음 얼마든지 편안해질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점만 보고 뭐 푸닥거리만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 정도 내 문제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주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도 깨닫고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해야만 된다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절부터 경외하라는 단어가 지금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먼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도 건지시지만 경외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경외하는 성도를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대요. 엘리사 시대 때에도 그랬잖아요. 포위를 당했는데 하나도 엘리사가 두려워하질 않아요. 게하시가 떨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군대에
그 밖으로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뭘 걱정하냐. 경외하는 사람 눈에 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를 포위하는 악한 자들과 사탄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뭔가는 좀 유익하게 해주고 싶죠. 그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입 싹 닫고 가만히 그래 너희들은 나를 실컷 공경해라 영광만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면 천사를 동원하고 얼마나 좋으시면 나에게 하나님께 피하고자 들어오는 자마다 오히려 복으로 주시냐 말이에요.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느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가장 강한 짐승 젊은 사자인데 그 젊은 사자가 이렇게 굶주릴 정도라면 세상은 다 황폐했고 끝장났는데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런 속에서도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그냥 빈말 같으면 이 말씀은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구약에 지금 다윗이 고백한 말인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라고. 다윗이 자기가 체험하고 고백한 말이 300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는 진리니까 내려오는 거지 거짓말 같은 중간에 벌써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체험한 그 복을 우리들도 그대로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게 잘 안 되거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심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탓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었거나 말씀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왜 경외한다고 하는데 안 될까? 너희들이 경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심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헛되게 경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도 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12절부터 22절 선하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를지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생명을 사모한다는 말은 늘 내 생명력이 넘친다.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신나게. 또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연수가 늘어나잖아요. 나이가 계속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수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아주 늘 즐겁고 기쁘게 살고 내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거든. 그게 복인데 그 복 받고 싶거든. 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을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유리하게 나에게 유익을 돌리기 위해서 남을 가짜로 막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남을 악하게 말하는 거라.
그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욕해야 내가 선한 사람 되니까.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야 그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라. 이 화평이라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에게도 선을 줘야 서로가 화평해지지. 나만 유익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러면 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화평 관계가 이루어져? 근데 사람들은 꼭 먼저 악을 쏟아놓고 자기한테는 꼭 선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건들지 말아야 돼. 왜 악하게 자꾸 말로 건드냐고.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간에 계속 악순환이 생기고, 그것이 앙금이 남고, 그것이 폭발하고, 그 죄가, 악의 죄가 그냥 산더미처럼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거나 또 해로운 것이 있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상대방에게 나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의 중요성을 여기 15절부터 강조하셨어요. 의. 이 선과 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은 의고,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게 선이고, 이것을 종교적인 거룩한 용어로 바꾸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선하고, 선한 사람이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의롭다라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법 안 저질러요? 계속 저지르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의인이냐? 그 뒤에 비결을 말씀을 했어요. 여기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고 바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법을 바로바로 제거하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러면 불법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충심으로 통회한다.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자신이 찢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된다고. 불법 저지르고 악하게 해놓고 부정한 짓 해놓고서도 마음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그게 바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악을 저지르고 나가서 부정한 짓 하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바로 불법이 또 씻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의인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 되어 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 20절에 보면 그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응답이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그런데도 의로운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그 군인들이 잔인한 놈들인데 뼈를 꺾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걸 보고. 그래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 보호하사 뼈를 꺾지 않는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인데 우리들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뼈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고 계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바로 계속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려고 하는 자, 또 모든 사람 앞에 좀 더 선하게 살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좀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복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방향만 제대로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